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기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저희의 중심이 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느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인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쉽게로 가까이 쉽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위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집게로 가까이 집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의 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쉽게로 가까이 쉽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호와 의지를 간구하오니 한 주간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사옵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추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리게 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텐데 투약으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 1, 2차 선거를 치렀습니다. 은혜롭게 치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된 분들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쉽게도 선출되지 않는 분들께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이 세상의 온갖 제약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어제부터 9시 통금 시간이 발령되어 생활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각성을 주셔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도 역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통제와 감시, 정보의 불통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겨울나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예전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동 형제, 시향 부부사 선교사 및 협력교회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역에 교회의 문을 닫거나 불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은 뺐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먼저 9절까지 보십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린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의 예루살렘이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신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2020년 12월 마지막 한 달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그 심령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제 2020년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서서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며 저희들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저희들이 수족이 되어 잘 받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의 귀한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리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 나올 수 있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 말씀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장땡은 저 사고 파투나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기 없고 상한선 없고 깰필요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도박판 용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원 씨는 전부 이해하면서 보셨나요? 그럼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서 나온 개평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주는 용돈 같은 건가요? 용돈이요? 예. 이게 개평은 말이죠. 이 노름판에서 이긴 사람 몫에서 조금 얻어가지는 돈을 말합니다. 아하, 진 사람이 얻는 돈은 맞네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개평의 개는 낫개고요. 그리고 이제 평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상평통보의 준말입니다. 아하, 상평통보 낫개라는 말이었군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 상평통보는요, 민간에서 흔히 엽전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한 푼이 지금 돈으로 몇백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적은 돈인데요. 이 노름꾼이 딴 돈 중에서 푼돈을 내게에서 진 사람에게 주던 것을 계평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계평입니다. 노름판에서 이긴 사람 몫에서 조금 얻어가지는 돈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노름판에서 돈을 많이 딴 노름꾼이 돈을 잃은 사람에게 엽전 몇 푼을 주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전부 잃었을 때 계평이라도 얻으면 약간의 위안이라도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도박은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계평, 오래간만에 들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은 계평이 무슨 말인가 아주 생소하게 이 단어를 생각하실 텐데, 남자분들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화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계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계평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도박판, 노름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설교 제목을 계평인생이라고 정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계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딱 합한 또 그런 모습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계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노름을 안 하시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도박이나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계평 인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노름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보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결국 계평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평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은 어디에도 없는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붙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는 결국 인생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도박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도박이나 노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평 인생입니까? 아니면 계평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계평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왕만 오늘 살펴보지만 사실은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인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잘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요담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선하다라는 말씀은 평균 정도 된다,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6절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0여만 명을 죽였으며. 이 아스의 그 악함이 한 구절로 딱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담과 더 악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계평 인생의 문제점이 뭐고, 계평 인생의 실체는 뭐고, 계평 인생의 개과천선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평 인생의 문제점을 2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역대기의 저자는 상당히 유다 왕들에게 아주 넉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평가가 아주 후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실 아마샤는 잘한 것이 없는 왕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아마샤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시아는 물론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의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남은 평생의 삶을 한센병 환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이 요담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구절이 그것을 또한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부왕인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담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와 지금 우리가 본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딱 비교가 되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과 산당을 폐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부패했다. 바로 이 말씀이 함께 비교가 되어지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분향하려다가 한센병에 걸려 그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대하 26장 21절인데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것은 불행이죠.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는 것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산당을 폐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절인 것이죠. 우리는 이 요담의 모습을 다윗 왕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여호와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법궤를 대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얻은 금, 엄청난 그런 보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거죠. 물론 백성들이 가져온 많은 허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호와 성전에 이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지은 것이죠.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대한 열심, 여호와의 전에 대한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열심이 그만큼 깊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폐하지 아니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 잘못했습니다. 바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아달랴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는 정도는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산당을 폐하지 아니한 모습,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정직히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거나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산당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달 빛과 소금을 보는데 지난 20년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글을 사건을 쭉 모아놨는데 2002년도에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소천하시는데 그분의 글을 빛과 소금에 기재했던 글들을 쭉 소개해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이유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의 삶을 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산당이 남아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둘러보고 집에 가는 것처럼 각자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대형 예배보다 서로 깊이 돌보고 관계하는 소그룹 모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 해도 정직함을 고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거짓말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삶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변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을 때라야 업자들도 다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하지요. 저는 요즘 몇 주간 동안 이 거짓말이라는 이 죄를 좀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말은 분명 십계명 가운데도 들어있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가고 거짓말을 통해서 일을 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산당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승진하고 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아무런 변화도 안 되고 아무런 전도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지 말아야죠. 그건 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 순간 좀먹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 묵상합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피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뭐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지 않아서 다행히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거짓말을 내가 한마디 던지면 내 영혼이 그만큼 좀이 먹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거짓말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일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산당이라는 거죠. 요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평 인생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개평 인생이라는 거죠. 도박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도박을 해놓고 거기서 조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해놓고 거기에 뭔가 그래도 좀 떡고물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개평 인생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평 인생의 실체를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하스를 보았죠.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가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고 다윗과도 같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아서 결국 한 게 바알의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평 인생의 실체, 개평 인생의 본질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거죠.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를 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아하스는 아람 나라에도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에게도 패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굉장한 위기였죠.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는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미. 여러분 이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예,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하스가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루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12만 명의 용사를 잃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은 유다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수며 아마 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8절에 보면 20만 명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합치면 32만 명입니다. 거의 유다 백성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결국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오뎃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너희 손에 넘겼는데 그런데 포로로 20만 명을 너희가 끌고 와.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너희에게 넘겨준 줄 아냐? 너네가 잘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이 잘못해서 너희들한테 넘겨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악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말은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20만 명 유다 포로를 사마리아로 지금 드리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이 커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죄 중에 또 죄를 얹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바로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30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지금 임하기 직전에 있는데 너네들이 또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남유다가 진 겁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겨주시는데 이제 곧 망할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유다의 아하스는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몽땅 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고 왔던 20만 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개평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망해가는 나라에까지 져서 다 잃고 다 뺏기고 다 털털 털렸는데 20만 명을 돌려받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위험천만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러나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에게 털털 털린 유다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결국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이 연장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표적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를 그 언약 때문에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가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꼭 망해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평 인생은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는 자들로 꼭 망해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개평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망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계평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평 인생의 개과천선을 보시죠.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멸망 직전에 놓였던 북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포로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오히려 포로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멸망 직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면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계평 인생이며 계평 인생의 끝은 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그냥 성읍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한 것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어떻게 잘못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우리 경제가 이렇고 지금 우리가 3만 불을 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호세아의 배경이죠. 호세아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에브라임 우두머리들을 비롯해서 이들이 한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 직전에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그들의 본향까지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비유를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이 이 오늘 15절의 내용이랑 얼마나 비슷한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마리아, 여리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돌봐주고 나귀에 태우고, 이 모든 부분들이 아마 주님께서 이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직전에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며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게 몽땅 털려 개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전에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나 또한 개평 인생이었음을 인정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로 개평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양보하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평 인생의 개과천선의 삶이 되는 것이죠. 2020년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주을 2021년이 어떤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은 나 역시 개평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우상에게 털털 털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삶으로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 제목 정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 달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개평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됨을 보고 이제는 온전히 저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좇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일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계평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그 삶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주님의 그 말씀만이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만이 저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은혜 충만하여서 계평 인생을 사랑하는 이들 앞에 아름다운 본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삼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4시 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지침 및
2.5단계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 결과를 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회에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주보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우리가 1년마다 해마다 하는 우리 북한 겨울나기원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추운 북한의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우리가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재정부에서 2020년 기간별 지출 원장을 받으셔서 지출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로비에 꽃꽂이 헌금 그리고 중보기도자 헌신자를 모집을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보기도자 헌신 그 란에는 이 올해만큼은 좀 빈 공간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임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 두 분이 부임을 오늘 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노재원 전도사님은 이제 유초동부를 맡아서 이제 섬기실 것입니다. 올 초에 결혼하셨고 12월 안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윤영 전사님은 목사님 딸로 자라셨고 지금 현재 목사님 아내이기도 합니다. 함남교회인가요? 함남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우리 전사님은 피아노 전공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시고요. 대학원도 2개나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어린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넉넉히 잘 섬기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의 지도에 또 말씀 전함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실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